7년 대환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명칭, 다른 말로 호칭, 이름을 뜻합니다. 그 명칭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죄악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의 사람. 두 번째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것은 그의 정해진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의 운명이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한 자. 이 불법한 자라는 것은 그의 정신,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그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한글 성경,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배반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배신을 말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행위는 배신 행위예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등배자죠. 또 뒤배, 그리고 믿을 신자예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믿음을 등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이하면은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뜻이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잡힌 자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은요, 그 인터넷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장차 말로, 이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말로써.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적그리스도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이 무엇입니까?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래서 이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가 1년이죠. 두 때는 2년입니다. 반 때는 반년을 말하는, 그래서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7년 평화조약을 맺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유대인들로 더불어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이 지나니까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후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후 3년 반에 가서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제3성전에 보호자를 세우고 거기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참배를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줄 알고 돌이킬 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권능으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거짓 권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각 시대와 세대 가운데 많은 악한 자, 이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에 가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늘로서 오는 불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그런 이적과 징조를 행할 때 멸망당할 사람들은요, 이 같은 불의를 쫓게 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그 길은 협착하고 매우 좁다는 거예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는, 매우 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큰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런 이적, 능력,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신기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만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방언이 있고 기사와 능력과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사단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의 역군들, 사단의 사자들도 빛의 사자들로 가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얼마든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사와 능력, 아직도 어떤 이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진리보다 나타나는 표적에 주목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징조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 구원받은 성도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서 활동하고 있죠. 반기독교적인 그런 형태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수많은 악법들, 독소 조항들이 법제화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비근한 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계속해서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제가 5월 2일자 보도를 봤습니다. 자, 미국 감리교회에서 끝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했어요. 자, 이것은 미국 연합 감리회, 그래서 UMC라고 합니다. 약자로 UMC인데, 미국 연합 감리회 총회에서 찬성 691표, 반대 51표.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찬성으로 인해서 금지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 목사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성경과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것,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거예요. 동성애.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이런 독서조항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반대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형태로서 지금 많은 것들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7년 대환란에 가서는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 정부, 다른 말로 세계 단일 정부는 빅브라더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